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제일 이제 마지막 부분. 보통 이제 편지를 기록하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인사를 이제 나누게 되죠. 그 인사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이제 빌립보서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오늘 이제 내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볼 때, 저는 이제 예전에 그 교과서에 실렸던 의 좋은 형제의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실화라고 합니다. 연산군 때 이제 있었던 실제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형이 이제 아우를 위해서 볕단을 이제 몰래 이제 갖다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우가 또 형의 볕단이 또 작은 것을 보고 또 자신의 볕단을 또 이렇게 가지고 몰래 형의 볕단으로 옮겨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마주치죠. 밤중에 두 사람이 서로의 볕단을 상대의 볕단에 갖다 주려고 하다가 이제 마주치는 이야기가 이제 교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관계가 빌립보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의 이제 관계가 아니었는가. 서로를 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빌립보 성도들은 지금 이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심지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을 도와줄 것인가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렇게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이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실천한 분들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빌립보 교회의 헌금 생활, 신약 시대의 헌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전할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인사말인데요. 제목을 성도들의 문안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요. 첫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세 번째는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한 구절 19절 말씀을 아껴두었다가 이 19절을 제일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탁 이렇게 내놓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아꼈던 말씀, 이 해주고 싶었던 그 말씀을 이 요약을 해서 이렇게 아주 그 응축을 해가지고 이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19절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그 포함되어 아주 그냥 그 알알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내 하나님. 바울이 말하는 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런 지식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은 첫 번째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에요. 막연하게 뜬구름 잡게 저 하늘 위에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또 아시고 모든 곳에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이 머릿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내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로 약속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내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부유하심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의 이 부유하심,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제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데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해 보시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도 그러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 그것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부요함, 이 풍요함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 하나님의 이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되 모든 필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이 공급의 이 범위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이 모든 것, 문자 그대로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할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각자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은 무질서해질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가운데 사람의 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필요의 결정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들의 모든 필요들을 이렇게 제한 없이 무제한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 성도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탐욕과 나의 어떤 야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 부유하심에 따라서 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이제는 늙었으되 지금까지 의로운 자가 버려지거나 그의 씨가 빵을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이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또 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공급의 채널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제한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갖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데 이 공급의 채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연금이나 각종 지원금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특별한 계좌, 이 정해진 계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필요를 공급하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공급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공급의 통로가 되시는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공급을 시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복음 사역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복음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이 제한적인 약속입니다. 제한적인 약속.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주어지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약속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 가운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곱게 이렇게 싸서 응축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공급하시리라, 이런 이제 말이 나옵니다. 공급하시리라. 이 공급하시리라 하는 것은 이 약속의 이 그 강력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한 신뢰예요. 무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무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faith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ithful. faith 믿음이죠. 풀은 이제 가득 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하시리라 이 말씀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요소가 전혀 없다.
변수가 없다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계신 이 하나님께서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을 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고생하고 이렇게 모든 박해를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만큼 참으로 이 힘이 되는 말씀이 아마 이제 없었을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실게요. 20절 말씀. 20절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성도들의 이 문안 인사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집어넣습니다. 이제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한다고 지금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내 하나님. 근데 20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 아버지가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우리가 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조금 앞으로 넘기셨어요? 4장 6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울의 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8절 좀 뒤로 넘기셔서요.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이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걸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이미 되었으므로 빛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이렇게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의 영광을 구했나요?
나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걸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이고 최고의 목적이 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자, 지금 이 얘기를 기도로서 이제 간청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빌립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21절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성도. 성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거룩할 무리도 해서 거룩한 이런 무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무슨 얘기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구별된다, 구분된다는 뜻으로 이제 사용이 이제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의자가 있어요. 여기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었을 때 거룩한 피아노 이렇게 얘기하면 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구별된 피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피아노다. 이렇게 거룩한 피아노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집이 있어요. 성전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집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룩한이라는 뜻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성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존재다,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로 이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그런 존재다 하는 사실을 성도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가보시면 성도가 제일 낮은 직급이에요. 그렇죠? 성도 위에 집사가 있고, 집사 위에 권사 있고, 권사 위에 장로 있고, 장로 위에 목사 있고, 목사 위에 당회장 있고, 당회장 위에 총회장 있고, 뭐 계급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성경에서는 성도가 가장 복된 호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이름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절대로 이제 잊으셔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서 이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 문안하라는 겁니다. 문안. 문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인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인사를 나누라. 그래서 인사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이제 악수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로 생각하시는데, 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교제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문안하는 것, 인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마지막 부분이 항상 문안 인사예요. 성도들 간에, 구원받은 성도들 간에 이런 교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각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독립된 게 아니라 고립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독립된 교회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독립교회라고 해서
고립된 교회가 되시면 안 돼요. 예, 고립된 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 성도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같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믿음의 교제를 가져야 될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인사하라, 이 말씀은 참으로 당연하면서도 참으로 어려운 말이 이제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예수님 중심의 이런 그 모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모임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말씀해 보시면 7개의 교회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현대 교회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중심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예수님이 교회 밖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밖에서 교회의 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제발 나 좀 교회 안에 들여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바깥에서 그 추운 데서 제발 좀 내가 좀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같이 만찬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두들기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요. 사람의 뜻이 이렇게 만연되는 그 현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서로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 이 하나만 가지고 서로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리스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인들. 그리스인들은 무슨 얘기냐면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이런 그 문화와 학문에 이렇게 접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에 참여한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무할례자가 나오고 있어요.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개라고 불렀습니다.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된 존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바리아인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바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문맹인들의 문맹인. 까막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구디아인이 있었어요. 스구디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을 인신제사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사람, 아주 야만적인 그 사람들이 스구디아인들입니다. 매인자는 이 종이나 노예를 얘기합니다. 종이나 노예. 당시 로마 시대에는 거의 90%가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자는 속박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믿음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만이 계신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장소예요. 세상 모임하고 틀려야만 하는 곳입니다. 세상 모임과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세상 이런 모임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특별한 모임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이제 합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받아들이고 교류를 이제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일서 2장 9절 364쪽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내가 빛 가운데 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요즘에.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둠에 거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어.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어둠 가운데 있다. 이 얘기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성경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당연히 빌립보 성도들도 이제 등장하겠죠. 그 다음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다양한 출신의 이 죄수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스 사람도 있었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울과 같이 유대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한 부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 인사한다. 지금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을 한다. 지금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카이사르에 속한 집안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가 누군가요? 네로 황제죠. 극악무도한 네로 황제예요. 지금 카이사르라고 하는 것은 시저를 얘기하고 로마 시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저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로 황제의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사람들, 시저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들이에요. 살인자들입니다. 그 살인자들,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카이사르 집안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를 죽인 사람이고 내 아버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네로가 어떤 일을 했나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이 머리를 이 정원의 횃불로 삼았어요.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장본인이 이 그 네로 황제고요. 네로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카이사르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또 그 중에 구원을 받았고 인사를 지금 한다. 지금 이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은 모든 영역을 지금 뛰어넘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영역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비록 이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했다 할지라도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살인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을 차별 없이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참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나 같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면 다른 사람들,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 카이사르 집안의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마지막 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마지막 절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구원의 시작이요 끝마침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항상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항상 서신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여야 될 이 영광스러운 이 단어를 여기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참으로 이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이 교회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는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었냐면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 절정이 이제 그 클라이맥스가 거기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늘 영광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게 낮추시고 그러면서 이 자신의 불효함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이 충만한 영광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가난하게 되신 장면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희생 헌물로 내어드려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한번 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영원한 그 지옥의 형벌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그 수치와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받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부패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일이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는 이렇게 돌에 새기고 은혜는 이게 물에 새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 교회 안에 모든 불합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물에 새기지 말고 이 마음의 신비 여기에 새기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이 부유함 속에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도 없어요. 건강도 안 좋아요. 집도 없고 이게 궁핍한 삶을 살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면은 어느새 이렇게 지금의 내 모습이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꿈결과 같이 지나가고 있는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도 동일한 우리 그 심정을 고백할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이 모든 시간들이 꿈과 같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꿈과 같은 그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좀 풍요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빈궁하게 살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이 영원한 삶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그 19절부터 23절까지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유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인사하노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카이사르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밑에 있는 이제 빌립보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아닙니다. 이제 편지의 수신으로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내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을 문자로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돼야 돼.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 조건.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야지 이렇게 아무리 내가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석가모니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천주교의 마리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안 돼요. 공자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구원의 문이 이제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이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믿으시려면 지금 믿어야 돼요. 언젠가는 이 문이 이제 닫힌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도래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사도 바울의 이 문안인사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또 단순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이제 기록해 주셨지만 이 빌립보 성도들을 이 핍박받고 있는, 박해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이 문안인사의 이 말씀은 아마 지금 내리고 있는 이 단비와 같이 참으로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는, 참 든든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문안의 인사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는 내용을 사도 바울은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